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을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아들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은 사람들과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을 가리라. 늙어서는 내 발을 걸리니 남이 내게 이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이르시되 사랑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는 만상석에서 예수의 부름을 위하여 주여 주를 부른 자가 누구니까 너는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까지 그를 몸을 먹였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백주연 목사님입니다. 부광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가 나를 찾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찾는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계를 현재까지 이끌어 오시고 창조하시고 현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주님은 한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의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한 것은 저 나름대로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나름대로 볼 때는 1517년인가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천당하는 표를 팔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그 종교개혁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그래서 그 의식 중심인 그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지금 제 눈으로 지금 볼 때는요,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는다.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볼 때는 종교개혁을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받는데 그걸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뭐 하는 거냐?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깨닫는 거는 지금 고3 학생들 부모님 보고 왜 얘를 잠을 안 재우고 2시까지 공부를 시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울대학 가려고 공부시킨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뭐하냐? 데모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데모한 사람들이 정권 잡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건 없고 열정만 있는 거예요. 의욕만 있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걸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목청 크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까? 목청 커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새로 대통령 3월 9일날 대통령 뽑는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대통령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때문에 하는지 그 중심을 봐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겉으로서 말만 번지르게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자꾸 뽑았잖아요. 현재까지는 말 잘하고 똑똑한 걸로 알고 있고 머리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럼 교회를 지금 바깥에 있는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금 신앙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을 해야 돼. 신앙개혁. 왜? 구원을 안 되는 구원이 목적이 되면은 구원받은다면 내 맘대로 산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은 내 맘대로 살면 됩니까?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이 말씀을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복 받으려고 살고 주님 뜻대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지금 비록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몇 명 안 되고 그러지만 필리핀 교회 주일날 가서 말씀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경은 잘 모르지만 기초공사를 잘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금 신앙개혁을 해야 됩니다. 15세기에 기독교가 정말 그때 뭐 캐톨릭이 주관을 했지만 얼마나 붕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붕되니까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미술, 건축 이런 데서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음악도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 유명한 베토벤이라든지 뭐 모차르트, 고호, 고갱, 밀레 이런 사람들 그림, 건축에도 뭐 코린트식, 도리안식, 뭐 이오니아식 해서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멋있게 졌습니까? 지금 그 바티칸 성전 지어놓은 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돈 모자라니까 천당배 팔고 막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전문을 전하면 하나님 명명 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 그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세기에 패스트가 유럽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도 몰라요. 3천만 명 죽었는지 5천만 명 죽었는지.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참고하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욕은 약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는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다 죽이지 않잖아요. 싹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인 걸 통해서 깨달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신앙 개혁하시는 앞장선 선두 주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저도 이제 배운 대로 하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국제신학대학교 거기 MDB 과정 3년, THM 2년, 또 그 총신대에서는 목회대학원 그것도 3년, 그리고 8년 하고, 그리고 또 뭐 또 회개한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또 정광훈 목사님 때도 쫓아다녀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서 그래 쫓아다녀서 왜 쫓아다녔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거의 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변질돼가지고 그래 너는 내 뜻대로 하는 목회자가 되라. 제가 그때 부천에서 도자기 수출 공장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하는데 막 사업이 안 돼갖고 이렇게 목회자를 불러서 싫다고 제가 거부했어요. 하나님, 아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는 죄를 많이 져갖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부를 했어요. 7년 동안 거부를 했어요. 7년 동안. 그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딱 찍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하나님 딱 찍으면요. 뛰어야 벼락입니다. 요나하고 똑같아요. 쫄딱 망해서 그 손을 들은 거 하나님 주인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가니까 좀 하루아침에 확 바꿔서 환경을 그렇게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근데 그때 7년 전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거의 다 자기 뜻대로 한다.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하겠다 하고 한참 가다 보면 변질돼가지고 딴짓을 한다. 너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 하기 싫다 그러면서 왜 그건 또 마음에 왜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왜 하는 대로 본 대로 따라가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요, 1년 선배 중에 한 분이요, 안양에서 그 지하실 조그만 15평이라서 막 길어 믿습니다. 매일 그냥 아주 거기서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러 사는 목사님, 그분이 선배님인데 그분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주여 내게 10,000명을 주시옵소서, 10,000명을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사람만이 음성도 못 듣는 분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 기도 그만해라. 자기의 목적이 10,000명이 목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야 누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그래서 하도 안 되더라고요. 설교도 안 되고. 제가 원래 그 영업하는 영업사원 출신이면서도 또 이렇게 품질교육 교육을 시키면 뭐 그냥 도자기 전문가가 돼서 성경에 나오는 뭐 도자기도 해갖고 뭐 포도나무 농사도 지어보고 씨도 뿌리고 하여튼 여기서 할 수 있는 직업을 다 해야지. 양치기만 안 해봤어. 우리나라에 양치기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고 그랬는데도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변질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그냥 한번 했다면 쉴 새 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설교를 와서 하다 보니까 남의 거 100개 하다 보니까 3개월 지나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또 킥킥거리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성령이 충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저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쓰실 것 같으면 살려서 쓰시려면 기름을 좀 부어주시든지, 안 그러면 거둬가세요. 내가 7년 동안 거부하다가 싫다는 걸 왜 붙잡아다 놓고 이러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1대1 대놓고요. 뭐 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사업을 안 하게 하시니까 막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야. 아니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방해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라고 좀 나 좀.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제, 저는 실제입니다. 실제. 막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 마시는 거는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5분만 안 먹으면 죽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해서 고민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면요, 하나님이요 그때 조금씩 오셔야죠. 마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마음이 와야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축구 예배 못 나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사람 때문에 못 나오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긴 믿죠. 믿습니다. 다 믿죠. 믿지만요, 사랑하면, 믿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면요 코로나 관계없이 나옵니다. 죽어도 나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문을 아니 문을 왜 닫어? 코로나가 문을 닫어? 주님이 문을 닫으라 닫지. 마귀가 닫으라도 안 닫는 거 아니에요? 문을 왜 닫냐고요? 뭐 때문에? 그 땅의 믿음이 없으니까 다 땅의 믿음. 믿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시골에요. 시골에 있잖아요. 농사 짓는데 부모님이 다 바깥에 가서 농사짓는데, 그러니까
이 깐난 애기가 자고 있어요. 재워놓고 텃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집에 보니까 불이 났어요. 근데 동네 아줌마들 와서 불이 막 집에 불 나니까 어떡하나, 아유 저거 어떡하나, 저거 나 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다 걱정만 해요. 꺼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쫓아가서 꺼내면 다 압니다. 하지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내 새끼가 아니니까. 저 끄들어 갔다가 내가 화상 입으면 나만 손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엄마는요, 밭에서도 우리 집에 불났네. 뛰어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애기는 포대기다 싸지만 자기도 싸면 어떻게 나와요? 입구를 못 보잖아요. 자기 얼굴은 찌그러져도 애기를 끌내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다니면서 무리도 걸어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죽음 앞에 딱 닥치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지금 하는 행동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 부인하는 거 보고 주님은 부인할 줄 미리 아셨어요. 너 오늘 밤 3번 울기 전에 나 부인한다. 그래도 다 죽을 부인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결단한다고요? 사람이 결단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요. 한 가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죄 짓는 거. 죄 짓는 것만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못합니다. 그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은 이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다 도망갑니다. 지금 다 믿잖아요. 믿음 갖고는요 마지막 때요 환란이 초대교회 환란에 비해서 엄청 세기 때문에 환란이 세니까 이걸 감하지 않으면 이게 다 부인하고 다 과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도요.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가죽이 벗겨지든지 화형식 하든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고 사랑이 강하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모이잖아요. 모여서 걸렸다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거든요. 믿음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물 위도 걸어보고 기적도 일으키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막아서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좋아하니까 야 그 쫓겨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딱 12명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돼. 야 네 실력 갖고 안 돼. 너는 못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요. 주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요 배운 대로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증인이 되세요. 저도 못하면서 주님이 저보고 그래요. 넌 되냐? 너도 못하면서 뭘 자꾸 성도들 보여 이렇게 해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 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체험되고 내가 된 걸 보여주면서 앞장 갈 때 따라오는 거지 양들이. 나는 안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라 그러면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니까. 목회자는 양의 본이 돼갖고 앞장서서 보여주고 말로 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말은 작아요. 말쟁이는 많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부족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니까요. 지금 사랑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게 돼서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다 잡은 거 아닙니까? 사랑의 포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되는데 무슨 사랑? 이 세상에 형통케 하는 사랑 그런 거 말고 그건 믿음의 크기예요. 교회 사이즈는 믿음의 크기예요. 교회 사이즈는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나 사랑의 사이즈는 교회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큼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마음을 정복하고 있느냐 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공주의 돼서 교회 크게 하려고, 저도 교회 크게 하려고요. 그냥 이게 조감도를요 5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성도가 조감도 해놓고 맨날 주여 저렇게 치옵소서 하다가요 한참 있다 보니까 그게 네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그래서 갖다 띄어서 그냥 갖다 그치, 맞아. 그래. 주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해갖고요. 주님은 저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데 자꾸 피자 갖다가 엉겨있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더 좋습니다고. 주님은 된장찌개 좋아하시면 그걸 갖다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 저 노인네가 왔으면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지. 아 이게 아침에 빵하고 우유 먹고 이게 영양가가 좋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구원의 목적이라는 잘못된 이 교리가요. 이 성도들 다 망가뜨려 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마지막에 네 사랑하는 사랑을 물어보잖아요.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지 믿음으로 목회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요 이거 드린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초신자 때 막 엄청나게 세게 받았어요. 왜냐면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져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왔는데 그냥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야 이렇게 뭐 안 되고 월급도 밀리죠. 막 그냥 막 빚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흘렸지.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싶은 거지.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야 나도 고아로 어렵게 자라는데 우리 자식들 내가 자살하면 우리 자식들이 뭐가 되나.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겠나. 그래갖고 제가 마음을 바꿨죠. 그런 막 어둡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런 상황에서 교회 오니까요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냥 들어와고 얼마나 기쁨이 올라오는지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빚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고. 그게 지금 둘 중에 하나 이게 미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미쳤든지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니까 미쳤는 줄 알아요. 그냥 어저께까지만 해도 전화 와가지고 백사장 언제까지 돈 갚을 거야? 백사장 언제까지 돈 갚을 거야? 아 조금 기다려봐.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아 이렇게 갖고 막 빚독 줘가니까요 미치겠더라. 그거 30분씩 해서야 한 3번만 받아보세요. 빙빙 돌아. 야 이걸 내가 왜 하지? 야 이거 어떻게 가서 죽고 싶다. 사람한테 치니까요 돈한테 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치니까요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성도들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도와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성도들은 돕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많으면요 그만큼 신경 쓰는 거예요. 골병 들어요. 성도들 좋아하고 성도들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골병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막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만나니까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돈이 있어야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차비가 없어서 부천역에서 저기 도당동이니까 한 5km 되는데 걸어서 와가지고요 전철비만 갖고 서울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가난해 왔어요. 이제 그렇게 가난해.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뭐 드릴 게 있지.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요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돈은 까지까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아니 돈도 없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갔더니는 제일 귀한 거 이거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순교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자살한 거니까 죽은 거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까. 생각으로 왔는데요 이게 마음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 은혜 받으니까 생각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요 아직도 옛사람이 어리거나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막 저거 이렇게 마귀가 시키는 거는 오토매틱 순종이고 주님의 말씀을 그걸 받아갖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기름 받고 열심해서 좀 하는 척하고 말고 너무 막 다짐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으로 하는 모습, 사랑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이 감동받아야, 그래야 내가 목숨을 드리고 재산 드리면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재산 드리고 목숨 드리는데 그걸 가르쳐합니까? 성도들 재산을 가르쳐합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돈 내라고 그런 거 봤어요? 은혜를 세게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파도같이 밀려오니까 막 미치겠는 걸 막 줄을 해서 막 충성하고, 돈, 재산, 그까짓 거는 뭐 있다 없는 거니까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갖다 내놓고 그냥 너무 많이 갖고 하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다 구원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오늘 방향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의 방향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이 네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병에 계기 돼서 400년간 종살이하다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뭐 제사를 잘못되어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잘못돼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죠. 거기 왜 갔을까? 처음에 갈 때는 손님으로 대접받아서 요셉의 친구들이 왔다고 막 가족도 왔다고 좋아하더니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종이 돼갖고 이거 부흥하면 이 남기 전쟁 날 때 이거 우리 배세 놓고 딴 데로 가면 안 되지, 그래갖고 막 남자들을 죽이고 막 일을 세게 시키고 막 고통을 자꾸 주잖아요. 이게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가서 400년 동안 빡세게 뭐야? 빡세게 체험하고 경험한 거야. 무슨 체험했나 봤더니 마귀 체험한 거야. 마귀 체험. 세상 체험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400년 나오고 난 다음에 구원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구원해내갖고, 그럼 구원했으면 아이고 내 새끼들아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너무 불쌍하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는 비단길이 나와서 비단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빡센 데로 끌고 가네. 거기 있을 때도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는데 먹는 것도 안 줘요.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그런 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꾸 연구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서 빡세게 고생하다 구원하면은 감사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서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막 미리암이 죽고 소고를 치고 난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조금 몇 발짝 가다가 금방 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서 날뛰다가 물을 몇 방울 없다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뭐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호하시잖아요. 그 결국 40년 동안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우리가 훈련인지 다 알아요. 훈련인지. 거기서 뭘 하냐? 첫째,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거기 마계고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조상들한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야,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마르니까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포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을 따라가자. 그 믿음으로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나중에 40년 동안 하고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 보내가 갔다 보고 와라 그랬는데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데 눈치 딱 보니까 10명은 부정적으로 하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까? 다수결의에서 가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다가 그걸 없애버려요. 재직회 없애버렸어요. 왜? 재직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선포하면은 재직회를 왜 하냐?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주신 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받들까?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받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를 의논하라고 재직해오는 거지. 헐까 말까를 결정해요. 건축을 할까 말까. 왜? 건축하자 그러면 내 돈 나가니까 나만 안 내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우우하고 같이 안 내도록. 그래 자기가 묻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한다니까요. 성전건축
주님이 성경을 하라고 명령했으면 어떻게 그걸 수발을 들까? 이렇게 해야 질서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내기 싫고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후수주를 빼든지 후수주를 빼도 자꾸 그런 짓 하면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거든요. 이 교회를 크게 해놓고 목사님이 쫓겨난 데도 많아요. 왜냐면 그걸 분별 못하니까. 가짜 진짜를 분별 못한다니까요. 알곡이지 쭉쟁이지. 알곡 쭉쟁이가 기준이 뭔가 봤어요. 알곡은 뭐 쭉쟁이 뭔가. 천국자는 쭉쟁이.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알곡이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몇 프로 장악하고 있느냐. 우리 빈그릇에다가 마귀가 가서 시커먼 거 잔뜩 채워놨기 때문에 그걸로 물로 딱 씻었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과 기도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릇을. 거기다가 계속 말씀을 채워요. 말씀과 성령을 채웁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는 거야. 땅의 것은 다 베어버리고 하늘의 걸 계속 채우는 거야. 가득 채웠을 때 꽉 차면 그게 알곡이 되는 거죠. 50% 차면요 50%는 지 맘대로 하고 50%는 성령으로 오고, 교회 왔을 때는 성령 따라가고 집에 가는 지 맘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왜 감정에 치우치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고 알려줘야 돼요. 단 사랑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책망을 해도요 계모는요 아이 그러면 안 돼 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닫혀있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리니까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부모는 사랑할 때 이놈을 시키고 몽대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면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가출하는 이유는 사랑 없이 화가 나서 남편에다가 맞고 화가 나서 때리고, 아내한테 짜증나니까 자식들 막 술 먹어서 때리고. 그건 왜 그래요? 사랑 없이 때리면 빗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때리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고 사랑으로 때리면 때려놓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거 붙잡고 우는 거예요 같이. 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때리는데 너는 몸이 아프지만 아빠는 마음이 아프다. 그걸 때리면요 얘가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요. 엄마를 떠날 수 없다고요. 화풀이식으로 때리니까 애가 빗나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장도 해봤고 또 큰 회사에서 이렇게 막 250명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직장에 제조업, 옛날에는 막 수공업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도자기 수출해서 수출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막 딱 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말이 안 듣고 그러면 불러다가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넌 다음에는 안 들으면 내가 잘린다 얘기를 해요. 세 번만 안 들으면 딱 잘라요. 성경 보니까 이름 뭐씩 7번 용서를 했는데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사장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 내 말이야? 주님 말이야? 주님 말에는 왜 안 들어? 너 나가! 너 나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 딴 데로 가버려. 말 안 들으려면. 그렇게 제가 정지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보고 그래요. 네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하다고요. 그거 딱 오는 거야. 감독이 네가 나가야 돼. 그 설교다 열어서 큰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속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절을 해야 그 다음 다 안 할 테니까 내가 절합니다. 절했어요. 제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그들도 솔직하게 나온다고요. 솔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못속이지만 사람들도요 사람 앞에도요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을 인간미가에서 따라온다고요. 실수해놓고 캄프라처럼요 미운 거예요. 실수해놓고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사람 마음이 온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요 죄 짓는 기계예요. 이거 죄 짓는 기계.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왜 실수가 많나 봤더니 하나님 있잖아요. 나살 하나씩 다 빼가놨어요. 아니 좋은 여자 구하려고 이거 여자 보고 이게 여기가 빠졌고 이빨이 빠졌고 뭐가 빠졌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그 허점이 있나? 허점을 보면 그 허점을 채우라고 준 거지. 허점을 누가 지적하래요? 지적하는 거는 비판 판단자는 심판주 대신 주님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이게요 왜 이렇게 색깔이 바꿔졌는지 몰라요. 이게 원래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냐? 십자가의 복음이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사랑이 담겨야 하는데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말이죠 맨날 십자가 부활과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막 그런 설교만 하니까 담임 목사님 불러고 성도들 만나면 맨날 십자가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사랑이 있으면서도 막 양심에 가책받고 자꾸 회개가 일어나니까 너는 설교할 게 없어서 맨날 십자가 설교만 하냐? 그 뭔 설교해? 성도들 비유 맞추는 설교합니까? 목회자가 성도 비유 맞추면요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니까 지적하면 나가니까 지적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나간 10줄 내는 장로가 100만 원 내는 장로가 나가면 타격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 사람 비유 맞춰서 돈 얻어먹고 하니까 너무 치사하고 더러운 거야. 그러다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서비스 하듯이 하나님한테 서비스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오고 있다.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아주 질려가지고요. 그 믿음이 생겨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뭐 창기 출신 이런 거 안 따요. 뭐 옛날에 뭐 죄전이 안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창조주였었고 왕이었었고 구약에는 이렇게 해갖고 막 백성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죽이고 있던. 지금은 저 친구까지 됐다가 지금 뭐예요? 남편으로 온대요. 남편이 신랑이 올 때는 누굴 찾습니까? 신부 찾잖아요. 신부. 뭐하는 신부? 여러분 며느리 구할 때 설거지 잘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좋아요. 남편을 그냥 사랑하는 며느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했는데 너는 며느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음식을 주하나 뭐 아무것도 못해서 너는 시집 올 때 이것저것 뭐 배우고 온 게 뭐냐? 이불 까는 것만 배우고 왔냐? 그렇게 물어봐.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남편을 오실 때는 누가 찾냐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네 대신 죽었으면 그 사랑을 알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없잖아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주님이 사랑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좀 사랑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을 모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놨는데 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믿습니다. 부부지간에 당신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서로 믿고 사는 거죠. 3일만 해보세요. 당신 미쳤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당신 내가 사랑해요. 내 사랑한 당신이 오늘 수고해서 사랑해. 도르도 진력이 안 나게 사랑 아닙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럼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믿음 관계가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당신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배신해? 딴 여자하고 바람펴?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목적이 되면은 믿습니다 하고 당신 내 남편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남편인 줄 믿지 결혼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한두 가지요. 32,500가지니까 어떻게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지 구원의 책이 아니야. 구원을 통해서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시지 않았었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말로만 하잖아요. 아까 그 가자네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될 때 엄마가 얼굴이 막 불에 튀어서 지글지글 된 거야. 엄마 창피해 쪽팔려 오지마 그러니까 모르니까 엄마가 막 속에서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에 튄 거다 이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 얘기해도 몰라요. 중학교 갔을 때 그때 이제 엄마가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얼굴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그랬어, 임마. 내가 너를 건지려고 했는데. 그 다음 그런데 얘가 엄마의 사랑에 압도돼가지고 창피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는 십자가 얘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혼적으로 그렇게 해도 애가 울면서 엄마한테, 야, 엄마가 날 위해서 이렇게 얼굴 찔렀구나. 엄마는 자랑스러운 거야. 엄마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자라서 엄마를 배신합니까?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 앞에 압도돼서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돈 벌고 다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을 때 믿어준다면 그렇게 행동 못하죠. 죽으게 왜 교회를 못 나와?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텐트 속에서 살다가 6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가는데 왜 두려우냐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의 손편이니까 제 자신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95년도에 개척을 해갖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짓 많이 하고 그냥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방향을 봤는데 못 가는데 이게 얼마나 육신이 방해하는지 아주 이 육신을 초월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속에 갇혀버리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30살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문제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름 받기 전에는 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해서 저도 합동체에다가 아내가 목회자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말씀 좋아요. 기초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기름 부는 말씀은 뭐고 똑같으냐? 자동차가 멀쩡한데 엔진이 안 돌아가고 가지가 않아. 멀쩡한 차인데 움직이지 않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요. 알긴 알아.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해요. 근데 말씀이 또 부족한 교회는 또 뭐나 세일에 가기는 막 세일 하는데 핸들이 없어. 브레이크가 없고. 그래서 막 하다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 이 균형을 맞춰서 정말 성경 말씀도 내가 보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어떤 사람 뭐 홍해바다 건너는데 갈대 밭으로 갔다 이따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 없나 뭐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의 기름. 왜냐면 하나님 왜 왕에게 기름 뭐냐? 나라를 다스릴 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기름 부음이 너를 다스리게 해라 이거요. 목회자도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요 쇠소리 내고 유괴소리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이 기도 목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그때 부기총회 할 때 와서 봤지만 이번에도 오게 된 걸 서기현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야 그래 지금 모이는 것 때문에 벌벌 내는데 기도하자고 그래. 야 그래 목사님 존경스럽다 가자. 그래서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안 빠지고 와.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가 참냐 이거예요. 코로나 걸릴 때 벌벌 매는 그 죽을게 벌벌. 죽으면 또 죽은 데 간다는데 왜 그래요? 텐트 쪽에 살다가 아파트 이사 가면 좋아서 벌벌 떼지. 야 이게 웬 떡이냐고 대박이네 하고.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쭉쟁인 거예요. 지금 어떤 그 초신자 24살 먹은 그 아가씨가 집사다니 우리 그분이 그래요. 알고가 제가 볼 때는요 알고가 쭉쟁이를 고르는 것 같아요. 가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머릿속에 있는 거 하고 선포해요. 이건 가짜 선지자예요. 그럼 자꾸 하나님이 지금 몸뚱이를 치려고 그러는데 평안하다 이딴 소리 오고 앉았다니까요.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냐. 네 안에서 지금 천국이 될 때 갖고 왔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면 주님이 와서 내 마음을 붙잡아야 천국이지. 네가 천국 만드냐? 네가 좋은 집 좋은 차 만들어갖고 스스로 천국 만들려고 그래? 제사장이 기름을 받아야 죄짓는 보고 죄짓는 보고 불쌍해서 자꾸 이렇게 그들 위해서 자꾸 중보게 내주게 되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제사장이 죄를 보는 거니까
죄를 보니까 또 졌어? 죄 졌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맨 이런 소리는 하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 해갖고 변화가 됩니까? 우리는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중매자는 뭐냐? 내가 중매자인 동시에 신부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몰라. 신랑이 뭐 했는지도. 신랑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네 대신 죽었다는데 왜 그게 안 믿어지냐고요 도대체.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면요, 주를 위해서 믿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달려든다니까요. 초대교회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마지막 때는 더 세기 때문에 웬만큼 막 흔들어요. 얘 낙고 한다 말다 낙고 과일인데도 떨어진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어떤 사람이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믿음으로 이렇게 봐서 기도해서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나오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간이 8시네. 그만해야 되겠네. 지금은 이게 불이 터지면요 그냥 뭐 1시간에 2시간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요 이끌리는 거 하라고 안 해도요 알아서 사랑하니까 막 옷도 사다 주고 막 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을 이깁니다. 주여 부르는 다 함께 통성을 기도했습니다.